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헌신의 대가와 결단의 긴급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열병은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저지대에서 흔히 발생한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버나움은 곡식, 어업, 무역 등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으나 말라리아의 위험이 늘 상존했습니다. 만일 장모의 열병이 말라리아였다면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는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섬김의 대상을 예수로 좁히고 있습니다. 섬기다 라는 것은 신약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표현할 때, 즉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는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반복해서 손을 잡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 아픔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여 긍휼의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늘나라 일꾼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며 섬김의 동기는 예수님의 치유 혹은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신 치유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교회 직분 역시 예수님을 수종되는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 사회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됩니다. 16절은 1절에서 15절의 치유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치유와 죽기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진술입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는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은 치유에 대해서 요약한 후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니 라는 성취 공식을 사용해서 이 치유가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치유는 8장 1절에서 15절의 세 가지 치유뿐 아니라 16절에 나타난 모든 치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네 번째 종의 노래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본문에 속합니다. 마태복음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의 종에게 부여된 사역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치유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제 정반대로 약한 것을 취하고 질병을 짊어지는 고난의 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이나 열병과 같은 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데도 고난의 종이라는 개념이 8장 17절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병의 속성은 고통에 있으며 예수님은 환자들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고통을 지고 가십니다. 나병 환자의 한부에 손을 댄 것도 예수님께서 부정함의 수치를 짊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장 9절에서 13절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이후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라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그의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 없이 치유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늘나라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치유는 이사야 53장의 종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치를 겪으심으로써 베푸신 종의 사역이며 제사함처럼 치유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 희생의 종으로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은 오른쪽에 위치한 시리아 지역이며 여기에는 데가볼리도 포함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되는 대가 혹은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토라 전문가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표현은 여우나 새는 고정된 장소에서 쉬거나 자는 반면 예수님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회하는 여정 가운데서 치유하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셨습니다. 순회하거나 집을 떠나 이동해야 하는 예수님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예고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머리 둘 것이 없는 삶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히 20절의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근거한 칭호로서 다니엘 7장의 인자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자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그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의 서기관도 인자인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인자와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인자의 삶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인자의 삶을 본받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는 예수님을 따라 순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식의 삶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주변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께 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대사에서 중요한 덕목이었으므로 이 사람의 요구는 합당했습니다. 매장은 유대 세계에서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제자가 말하는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라 1차 매장 이후에 남은 뼈를 모아서 가족의 묘에 있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매장입니다. 이 풍습은 이미 1세기 전에 많은 문화권에서 행해졌습니다. 유대사에서 아버지의 뼈를 모으는 것은 자식의 의무였습니다. 이 제자는 임종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장을 끝내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예수님을 따르겠다 요청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피고 나서 따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매장의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따르는 것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매장하게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죽은 뼈들이 알아서 뼈를 정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표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내지 조상들의 뼈를 의미합니다. 가정묘에 있는 다른 뼈들로 아버지의 뼈를 다시 매장하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어떤 경건 행위보다 더 중요했던 매장보다 더 긴급한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떠나야 합니다. 그냥 살던 곳, 편리한 곳, 익숙한 곳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탱해주던 모든 조건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통념에서 떠나야 했고 기득권을 버려야 했습니다.
따름의 순종은 그렇기에 안주하는 이들에게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심지어 체제 정복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보기에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만이 죽음을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을 바라보는 삶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